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주 바쁘게 살아가면서 추위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어디 아프지 않고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문제가 생겨날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 건강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잘 살고 있다,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에 더욱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 단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 1서 4장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위하여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모든 영적 역사의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껍데기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강렬한 명령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소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 한 장을 가지고 13절이라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몇 개월 동안 잘게 씹어서 분석할 계획이므로 여러분들도 주의 전에 미리 말씀을 한 번 이상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의 일부로 이미 나온 주제입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 중 하나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께 나타난 역사 그로부터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성령의 은사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을 하며 기도한 것이 최초 방언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2장 8절과 11절 부분인데 이 사이에는 이 언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용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서 사용된 방언의 원 단어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방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글로손이라는 것은 언어나 말, 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번역할 때에도 tongue, 다시 말해 혓바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영적인 언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용되는
이디아 다이알렉토스라는 것은 지역의 특정한 언어다는 뜻입니다. 지역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어사전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유사어로 무엇이 나오는데 그 사투리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이 했던 이 방언의 말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방인은 혈통의 이방인이 아닌 각 지역 떨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명절을 맞아 1년에 한 번 중요한 명절도 몇 번 있긴 한데 그중에 6월절 말고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언어로 갈릴리 촌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거나 내용이 신비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바울 서신이나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는 단어, 헬라어 글로손이라는 것은 통역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언어를 뜻합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닐 수도 있고 유창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언어가 섞여서 완전히 다른 언어 구조를 가질 때도 있고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말이긴 한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언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이라 말하기 좀 애매한 예시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바벨론, 다니엘과 그 가까운 모든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이야기인데 왕의 술자리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적습니다. 갑자기 손가락에 글자를 적는다. 놀랄만한 일이기 때문에 왕이 놀라서 학자들을 다 불러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이 말이 어떤 것이 가리키느냐. 이 말, 이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당시의 공용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인 아람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 말을 읽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때 왕의 지혜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신비함으로 감추어진 글자다. 메네 이렇게 썼을 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음이 적혀 있지 않다. 어쨌든 그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다니엘에게만 그 글자가 분명하게 보였고 그 뜻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세웠다, 세었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 단어를 읽는 것은 물론 해석하여 바벨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고 다시 말해 측량되었고 나누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란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에안 타이스 글로사이스 폰 안트로폰 랄로 카이 폰 안겔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분이 없다면 이것도 일종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만약 내가 사람의 언어를 하거나 천사의 언어를 해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따로 구별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습니다. 둘 다 글로손의 파생어 글로사이스입니다. 언어의 구조와 형태를 지닌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을 하거나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하더라도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뜻은 조금 더 해석이 넓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부분, 앞부분 말씀을 읽는 그 조건들을 받는 내용 때문입니다. 뒷부분까지 함께 보면은 하더라도 사랑이 없음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말이든 천사의 말이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한 것입니다. 꽹과리. 그냥 원문은 휰발론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심벌지를 헬라어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반대겠죠. 헬라어가 먼저니까 휰발론이 영어로 바뀌어오면서 심벌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땡땡 울리는 타악기나 종 그리고 금속을 두리되 나는 의미 없는 소리와 같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한 겁니다. 사랑 없는 말은 뜻없는 소리와 같다. 그것이 사람들의 대화든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이든. 사람들 간에 대화할 때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까? 일상의 대부분,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대부분은 특별한 의미 없이 거칠에 따라 말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를 갖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소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성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그 깨달음이 임한 사람입니다. 아직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들, 익숙한 사람들까지도 그냥 거칠이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감찰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즉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이 똑같은 언어 사용되는 것이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사람에게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든 우리 주님을 대하든 우리 주님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하는데 우리는 보통 주님도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도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만 주님께 하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고 패역함입니다. 누구에게 하든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이 해석은 단어의 뜻의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원뜻,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해석, 곧 은사로서의 방언으로 글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보면 뜻을 더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이 받는 은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치유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더 귀해 보이는 것에 받든 덜 귀해 보이는 것에 받든 주님 보시기엔 다 귀하고 소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더 큰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31절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본문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 이것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은사, 다시 말해 이 근본적인 것,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방언은 사람의 입으로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의 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즘에서는 대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것을 성령의 기도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방언은 쓸모없는 소리다. 대언은 방언보다 좀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직접 주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천사가 환상에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말도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처럼 말입니다. 강단에서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좋은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은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와 비교했을 때 그건 비교할 수 없이 큰 은사에 가깝다 해서 31절에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어떤 거룩한 역사도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 쭉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물론 유익과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은사의 도구인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품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남들 앞에 세움을 받고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은사나 기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당사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구원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제가 사랑 없이 이 말을 해서 저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성경적입니다. 성경 찾기 힘든 부분에서 제가 끄집어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 그 복음에 목숨까지 걸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은 놀라운 역사나 기적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너 몇 명 구원했냐 이거 물으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올바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함과 진실한 마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 그것을 찾으십니다. 이 마음, 이것을 바로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 앞에서 세워지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 큰 은사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또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고 또 사랑을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지식에 관련된 말씀 혹은 계시에 관한 말씀, 이것은 다음 주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하는 대화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향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겉으로 보이는 선물과 은사에 집중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탐욕을 멀리하는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